사도행전 1장 6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양구절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이 복 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복 주십니다. 새 힘 얻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원기 형제 한미자매 가정에 새 생명이 곧 나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아주 훌륭한 아들이 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순산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간을 정하세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세요. 시간의 주관자. 그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봉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이 날과 달과 해, 시간이죠. 시간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달이 진행되는지, 한 계절이 진행되는지, 1년이 진행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속에서 만물을 지으시면서 생명의 원리들을 기초하셨는데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시고 정하신 시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원기 형제 가정이 아이가 얼마 만에 나와요? 너무 낳은 지 오래되셔가지고 10달 만에 나오죠. 10달 만에 나오죠. 물론 이제 가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격대로 성질 급한 아이들은 조금 일찍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모르세요? 나는 예정일보다 좀 일찍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급하신 분들이에요. 늦게 나오신 분들 손. 난 조금 늦게 나왔다. 여기가 더 좋사오니. 그리고 엄마 뱃속에 막 버티십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빨리 태어난 애 있거든요. 진짜 급해요. 누구라고 또 찾지 마세요. 네가 걔냐? 여유 있게 나온 애는 진짜 여유 있어서 모든 삶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해진 시간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난다.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2달, 3살 더 있을 수 없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원리를 만드실 때도
정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10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워야 나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고 바꾸면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모든 생명의 원리들이 그렇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죠. 가을에 뿌려서 봄에 거두는 법이 없는 거죠. 봄에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어떤 삶의 원리 가운데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근데 우리 인생을 향한 시간도 하나님 정하시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본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는 900년이 넘는 1000년이 가까운 세월을 살았죠. 그런데 범죄한 후에 이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우리 연수가 정해지는데 연수가 얼마예요? 70, 강건하면 80. 근데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건데 모세의 시편이에요. 모세의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연도가 주전 1450년 정도 돼요. 주전. BC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는 한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에도 강건하면 80. 35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화론적인 관점이면 지금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80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물론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살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 말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강건하면 80. 80 살면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정한 연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 가운데서 일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구나.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수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 쳐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60대 지나면 다 대부분의 관심사가 뭐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오직 주님밖에 없으세요? 건강.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건강 얘기하잖아요. 뭘 먹으면 건강이 좋대, 안 좋대. 이게 관심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평준화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 아무리 힘세고 능력 있고 해도 60대 지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40대 지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개성있게 만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남들이 아픈 거 다 아프고 우리가 어떤 권사 양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들어보면 남들 아픈 거 다 아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연장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무한대로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남은 연수, 남은 세월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카운트할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아주 특별한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고 또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위대한 사건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시간 가운데 일어나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특별한 날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70일의 예언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이제 지금 나눌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기한에 차서 예수님이 딱 그때 오세요. 그 시간이 찼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언제 오세요? 오순절날 오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구해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정하신 시간.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6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냐면,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유대인들의 관점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제자들의 관심인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대답이신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가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아버지에게 달렸어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에 특별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에 두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생명의 많은 수많은 법칙들도 다 누가 정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마가복음 1장 말씀처럼 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차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때가 차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질문의 대부분의 관심은 언제예요? 언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아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뭐죠? 얼마나 더 살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 죽나요? 이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남은 시간을 알고 싶어하고 우리는 항상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해요. 하나님 언제 이 사람이 변화될까요? 하나님 언제 내 자식이 잘 될까요? 하나님 언제 부흥이 올까요? 하나님 언제 응답될까요? 저도 비슷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 질문 가운데 많은 질문의 내용이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 도대체 언제?
그냥 언제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 하나님 도대체 언제?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야 했더니 제자들의 관심이 그럼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트랜스포메이션 엄청난 이 변화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달린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달린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드려요.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 언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혹에 빠져요. 그거 알려준다 그러면. 그게 무당에 찾아.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요? 가만 보니까 이러면 이제 거기다가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요.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저항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그걸 앞당긴다고 일찍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특히 한국 사람,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남들보다 늦어질 때. 저 집 자식은 됐는데요. 저 집 가정은 됐는데요. 저 교회는 됐는데요. 남들보다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아주 한국의 참 귀하신 목사님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근데 제일 자기한테 괴로웠던 게 뭐냐면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 받고 내려가는데 본인한테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시간이 힘든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배고픈 게 힘든 게 아니고 분명히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응답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별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응답받고 나는 이렇게 1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때와 시기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이 다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모세의 계산으로는 그가 왕궁에 있을 때, 그가 40세 되었을 때, 그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이집트는 당대의 강대국입니다. 그 이집트의 왕자니까 얼마나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한 그때는 바로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그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응답지 않았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차야 됩니다. 그 때가 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면 광야의 시간들이고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결실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그래요. 나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가 차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의 삶에 정하신 시간은 21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 뜻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20일,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어떤 사람에게는 1년, 모세에게는 4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실망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선포해 주세요. 때와 시기는 나의 알 바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달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달라요. 내가 주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내가 보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과 주님이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게 달라요.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부활의 증인되라, 그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반드시 맡겨야 돼요. 맡기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이제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님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내 인생에 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자녀가 새로워지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그 자녀가 새로워질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삶이냐면 항상 나는 응답받지 못한 삶,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 삶이에요. 나는 영광을 보지 못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후로 이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때가 차기까지 주님 앞에 수고하며 충성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안 이루어졌어도 내 눈앞에 지금 실제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랑할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하루하루는 주님이 그 정하신 때를 이루어가는, 그 때가 차게 하는 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점이 실용적이에요. 그 일이 되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성공했군요. 목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해요? 목회 성공했고. 아니, 목회가 성공이 어디 있고 실패가 어디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까?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다리는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세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서 변화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영혼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변화돼요. 그런데 그 삶에 아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데 최소 10번 이상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10번 이상의 만남과 어떤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내가 10번째 사람이면 나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10번째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변화돼요.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그 자리까지 이르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렸던, 때로는 배신당한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욕을 먹은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때가 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눈앞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눈앞에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로 위대한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간 제자들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게 핍박당하고 피를 흘리고 돌에 맞아 죽고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들의 세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교회의 부흥들이 없었어요. 다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우리 교부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떠났는데, 그 이후에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되니까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수만의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퍼즐의 조각이 지극히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조각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 조각을 그 자리에 두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이 사명의 나를 채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종종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 바로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너의 수고가 헛돼. 헛수고하지 마. 그래서 그 말을 믿어버리면 다시는 그렇게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헛수고했다 그래요. 너 애써봐야 소용없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은 단 하루도 헛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날들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금요일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되게 강력하게 해주세요. 너의 인생의 수고가, 너희들의 삶의 헌신과 눈물이 단 하나도, 단 한 번도 내 앞에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면 확인하게 될 거예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상처받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배신당하는 게 제일 아프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배신당했어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배신당했어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게 축복과 격려와 사랑이 아니고 질투와 혹은 저주와 아픔이라면 여러분 다시 그 일을 안 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앞에 드렸던 수고 가운데 단 하나도 헛된 시간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들, 아버님들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 눈앞에 내가 원했던 열매들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언제 제일 힘들어요? 피규가 될 때. 하나님,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다 응답받고 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이루어지면요, 주님의 때가 됐을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폭발적이에요. 폭발적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오랜 세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비전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 비전은 있었지만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사울에게 모함을 받고 질투의 영이 가득한 사울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고 매일 도망치는 거예요. 비전은 너무 커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현재 이스라엘 왕에게 매일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녀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오랜 시간 다윗의 삶의 괴로움이었겠죠. 이 괴로움만 해결한다면 저 사울만 없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와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이 자기 부하들과 동굴에 숨어 있는데 용변이 급해서 굴 속으로 들어와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급하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부하들을 대동해서 들어오지 않죠. 잠깐만 있어라. 그리고 내가 볼일 보고 나올게.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 함께 있어요. 예배팀 올라오세요. 용사들이 함께 있어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 왕이시여 다윗, 데이빗,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그때를 기다렸겠어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가 온 거예요. 부하들이 얘기해요. 사울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되십시오. 근데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 사울을 죽여서 그때를 앞당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근데 다윗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으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 아프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룬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흥의 때를 앞당기려고 인위적으로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회개하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언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부흥이 오겠습니까? 언제 내 자식이 내 자녀가 하나님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때가 차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걸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관심은 나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 너 삶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아니고 너의 삶 내 눈앞에 받을 만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너의 모습이 내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인생의 모습이 지금 네가 하루 이 시간 나의 나라에 들어와도 내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기다려주십니다. 깨닫고 보니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았어. 그냥 언제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어. 나중에 주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기다려주십니다. 모세가 40년
4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의 사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40년의 세월을 기다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의 세월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할 때까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 왜 아직 하는 질문과 물음이 들어올 때에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과 함께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더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나눈 말씀처럼 도마스의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려움이죠. 환난이죠. 내가 정한 시간에, 목표한 시간에 안 되는 게 너무 큰 괴로움이죠. 그런데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난은 인내를, 그 시간을 인내하게 하세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굿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좋은 성품이 그냥 되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 시간을 통과하고 보니, 아브라함이 25년의 세월을 통과하고 보니,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통과하고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건 proven character, 증명된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증명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와 기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때는 반드시 찰 것이고, 여러분,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단 하루도 헛된 날은 없습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때를 채우는,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믿음의 길을